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할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이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새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의지에서 평강을 누리는 승리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한국 교회와 각 처소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든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예배를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시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화를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드셔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흘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고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들에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서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초소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땅에 벌어지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과 많은 그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하는 종려주일로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한 많은 자들이 왕으로 인정치 않고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불행과 죄악이 넘칠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며 왕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실 때에 과연 내가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모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깊은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굴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실상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내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와 답답한 현실과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주님이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아버지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다시 모일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들이 소중하며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요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시간마다 은혜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호산나 나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종료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특별히 의식하고 섬긴 그 이후로 이번 올해 같은 그 고난주간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제 한참 전도사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난주간 되면 항상 그 중국에서 황사가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늘 그냥 뿌옇고 먼지가 많고 바람이 세게 불고 안 좋아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고난주간이니까 이게 황사가 불고 굉장히 바람이 세고 안 좋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난주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 땅에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람의 손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치가, 경제가,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방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의 정치와 사회, 종교의 모든 환경이 어떠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떻게 맞닿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동일한 환경, 동일한 문제에 지금 우리가 쌓여 있다 것입니다. 여전히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2000년 전의 종료주일이나 지금 오늘 맞이하는 2020년도의 종료주일이나 똑같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인간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자정 능력이 없어졌다. 그것이 이 해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정치 권력도 아니고 사회 제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회와 경제적인 면을 좀 보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일용직, 임시직 이런 거 있잖아요. 일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도 못하고 비정규직도 그렇고 요새 매일같이 나오는 그 뉴스들이 보면 회사가 문을 닫고 누가 쫓겨나가고 일거리가 없어지고 수년에 그런 뉴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포도원 그 품꾼 비유가 있어요. 여기 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시는 그 비유 말씀이 있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이라든가 있을 만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비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진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주님이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부르러 나가는 집주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장 3절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3시는 아침, 지금 시간으로 하면
9시죠. 9시쯤에 이제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장터는 무슨 장터냐? 우리 보면 새벽에 어디죠? 저쪽 뭐 가리봉 쪽인가 어디 그런 데 보면 인력시장이 열린다고 그러죠. 인력시장에 이제 주인이 나간 거예요. 사람 일꾼을 찾으러 아침 9시에. 그래서 4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즉 한 데나리온씩 주리라. 약속을 하고 포도원 일꾼들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제6시와 9시에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주인이 나가보니까 그와 같이 하고 그때서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또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죠.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6시까지 일할 시간이. 근데 마지막 시간에도 주인이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주인은 지금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지금 부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일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미 일은 다 끝나가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일정하다.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주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참 일하는 데가 자리가 없다. 예수님 눈에 봤을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일거리가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 또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한 장 다시 앞부터 넘기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부자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야 너 재물이 많지? 그럼 그것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청년이 모든 것은 다 율법은 다 지켰지만은 돈에 대한 문제만은 내가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썩은 거와 마찬가지로 물질도 한 곳에 치우쳐 쌓여져 있으면 부패하는 것이 그거 진리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물질이 쌓여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대에서는 해석을 이제 이 부자들은 교회가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부자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를 품기 위해서 이거를 막 가지각색으로다가 해석을 합니다. 이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고 부자도 학위에 따라서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할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100%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왜? 탐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죠? 그 물질을 향해서 마음을 그쪽으로만 쏟고 있으면 거기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보세요.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야, 너 무슨 일을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그랬습니다. 뭘 지켰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청년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물질 문제 거기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당신이 주님이라 할지라도 내 물질적인 것에는 당신 관여하면 안 되지.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깨끗하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챙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 가진 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유형이 있는데 탐욕이 점점 더 커져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바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좀 관용이 넘치는 사회가 돼서 부동산 투기하는 정도는 그거는 죄라고 안 봐요. 나도 돈 있으면 할 텐데 돈 없어서 못하니까 아쉽네. 그 정도 생각밖에 없어요. 능력 있고 뭐 정보가 좀 있고 물질 있으면 다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내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뺏는 거랑 마찬가지요. 그 도적놈이란 말입니다. 도적놈이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교만합니다. 상대방에게 갑질을 합니다. 허영을 부린다 그 얘기요. 돈 있으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그 모녀가 놀러가서 바이러스 뭐 어떻게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 지금 막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한국으로 다 돌아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국에서 돌아왔으면 어느 정도 좀 얌전하게 집에서 좀 있고 좀 자숙을 해야 되는데 이 모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주도로 바로 놀러 갔어요. 그럼 막 모녀로서 이미 이상이 왔어요. 이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놀다가 한이 맺혔는가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어졌죠. 우리 그걸 통해서 뭘 봐요? 야, 저 사람들이 사는 삶은 틀리다. 이런 시기에 일반적인 우리 같으면 제주도 놀러 가겠습니까? 해외로 가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저 마포 서교동인가 거기서도 뭐 환자가 또 나왔다고 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또 뭐 우리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또 누구는 제주도에서 이번에 또 진짜로 또 환자가 생겼는데 뭐 남미 쪽을 뭐 50일 동안 여행하고 들어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지금 퍼뜨렸다고 지금 또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좀 잘못돼가고 있는 느낌이죠.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교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꽃 구경도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어디는 뭐 꽃 펴서 구경 올까봐 그 꽃을 다 갈아엎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판인데 제주도로 놀러 가요. 증상이 나타나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놀러 가요. 이 모녀가 자기들의 삶의 방식에 빠진 거예요. 뭐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방종하고 이웃의 형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그 사람들을 변호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가 아니냐. 아마 그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도 많이 가진 자니까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알죠. 그 정도 뭐 미국 갔다 와서 제주도 놀러 갔다 오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지금. 그렇게 강남구청장이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욕을 많이 먹었죠. 이게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귀국해가지고 지금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다 유학생을 많이 보냈는가? 야, 대단한 나라다. 뭘 해외에 배울 것이 그렇게 많을까? 진정한 유학이라면 서울에서, 한국에서 대학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자료를 얻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으니까 내가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유학이지.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 고등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유학입니까? 그 유학이 아니다 말이에요. 언제부터가 우리나라의 상류층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유행이요. 우리나라 유학원들이 너무나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 걔네들이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의식이 뭐냐? 의식이.
내 이웃을 염려하고 이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왜? 어려서부터 풍요한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남을 고려할 만한 그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저 홍대 클럽에 가보니까, 기자가 가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전혀 개의치 않냐고 노는데, 춤추고 노는데 한국말보다 영어 소리가 더 많이 들린대요. 왜? 다 유학생들이니까 영어로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그걸 멋있는 걸로 생각하고. 어리석죠. 영어 배우려고 가는 거죠. 영어 배우려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대접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 얘기예요. 뭐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나는 과연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가? 소득이 과연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걸 막 문의하느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든 말든 유학 갈 사람 유학 가고 놀러 갈 사람 놀러 가고 쓸 사람 쓰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사회, 전혀 다른 부류들이 지금 살고 있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겠느냐?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농사를 져서 많은 밭의 소출로 부자가 돼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창고를 더 짓고 한번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누구라고요? 재물을 모아서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가장 어려울 때에 만난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축업자 나발이 그 종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키울 때에 다윗의 군대들이 그 양떼들을 보호해 줬어요. 나중에 다윗이 너무 급하게 되니까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도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좀 먹을 식량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나발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집 나가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자식이 무슨 말이 많은가? 그리고 나발이 딱 거절을 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나발은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그 잡은 고기와 포도주에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이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피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왕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세상 인심이요. 세상 인심이 정승이 죽으면 안 가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거기 조상하러 간대요. 인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에 있을 때는 권세가 있었지만 이제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다윗을 돕겠습니까? 이미 쫓겨난 왕인데, 근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난 다윗을 돕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7장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7장 28절에 사무엘하 17장 28절에 그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즉 다윗이 피난 갈 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부자는 자기가 돕는 이 다윗이
이제 영원히 망한다 할지라도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꺼운 마음으로 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감사를 느끼고 나중에 왕으로 복귀하고 자기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인데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아멘. 도운 자에 대한 은혜를 다윗이 잊지 않고 있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부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발과 같은 부자가 많은가?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연약한 자를 돕는 바르실레와 같은 부자가 많은가? 제가 볼 때는 나발과 같이 자기 육신의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나 우리 한국 사회나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다. 이것은 정권도 손대지 못할 일이다. 왜? 자기들도 같이 타락하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예수님 당시에 타락했느냐?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종교의 타락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같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다 외식한단 말, 꾸민단 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부패했습니다. 주님이 내리신 판결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리신 판결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언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예루살렘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예루살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의 세상에 우리들의 삶 속에 소망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까?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즉 부패하고 타락한 기존의 예루살렘의 사회, 정치, 종교 이것 가지고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요. 오직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켜야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물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화초가 실내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못해요. 빛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뿌리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라서. 햇빛을 받아야 영양분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망의 판결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그 설명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약국과 마트 앞에서 마스크 사려고 줄을 한동안 많이 섰어요. 요새는 공급이 원활한지 줄 서는 걸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참 기억력이 짧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국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뭐 다이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줄 쓴 것에 대해서. 왜 마스크를 사려고 했습니까? 불안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뭐 단지 불안감 해소하고 질병에서 무슨 뭐 구원받으려고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 외에는 사망과 저주와 흑암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금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 조그만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자녀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면 아들이 혜택을 누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자식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도 보면 대기업 회장은 누가 하냐? 뭐 능력을 따져서 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창업자의 자손들이 계속 물려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기업을 망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습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가 담임 목사면 나중에 그 아들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야 교회가 무슨 기업이냐? 뭐 서로 물려받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다. 저거는 마귀 세력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고 있단 수치를.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입니까? 뻔뻔합니다. 타락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종교가 타락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구로동에 큰 그 교회가 있어요.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는 그 성희롱 사건 뭐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좀 들어가 있어요. 16년이래요. 그걸 다 채우고 나올 줄 모르겠어요. 지금 70이 넘은 사람인데. 근데 담임 목사가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졌는데 그 교회에 아직도 수만 명이 모인대요. 목사가 누구냐? 그 감옥에 들어간 목사의 넷째 딸이래요. 딸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참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정문에다가 크게 써붙여놨는데 신천지 출입금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신천지나 니네들이나 똑같은 애들인데 누가 누구를 출입금지 시키는 거냐 지금. 그 옛말에 초록이 동색이라 풀과 녹색은 똑같은 색깔 같은 불이 아니냐.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라고 명칭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똑같은 정통교회인 줄 아는데 실상은 정통교회는 몇 안 된다. 목사의 성향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디서 신학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 입에서 어떤 복음의 말씀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교가 타락했어요. 영적인 타락이 벌어지면요, 그 사회는 이미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말기 상태로 들어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금주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짜는 조그만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뭔가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이거 우스운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물려받는 권세가 아니고 기업을 물려받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냐? 바로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요건 예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18편을 보세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 편, 내 뒤를 봐주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알량한 권력이 뒤에 있어도 권력을 등에 입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죄를 숨기고 도망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자기의 죄가 감춰질 줄로 알고 다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그러한 시시한 권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섰던 사람이라면, 그 기억을 한다면 내 인생의 영원한 형벌과 사망을 제거해 주신 주 예수의 복음 있는 교회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간절한 심정으로 줄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육의 헛됨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할 때 그 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육신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예수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육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를 살리는 것은 그 육신이 아니라 영인데, 그 영이 뭐냐? 내가 곧 이루는 것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타락이 왔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여기 5절 그 다음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어디 행차하면요 나팔 부고 요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저 전라도 광주에 뭐 시장인가 누군가 군산 시장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러 온 사람한테 막 그냥 세게 욕을 해가지고 한참 뉴스에 나왔는데, 그 하찮은 지방자치단체의 조그만 그 시장도 내가 누군데 하는 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누군데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귀 타고 오셨어요. 겸손하시죠. 그 얘기는 말 타고 요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오십니다.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삶 속에 평강이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지위가 아무리 높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다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모자라고 남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그게 축복이요.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못 나오다가 이제 꽃이 막 피니까 막 우리 동네에도 막 꽃길을 걷는다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걸어가요. 그게 행복이래요. 그게 걷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평화롭잖아요. 평화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여기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나귀 위에 올리고 길에다 깔았다 그 얘기입니다. 헌신했다 그 얘기입니다. 겉옷은요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귀한 옷을 땅에다가 깔아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헌신했다. 왕에게 충성을 표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게 보일 것인가? 그분에게 충성을 보일 것인가? 우리도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로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잠깐 동안에 보이는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겉옷을 던져버리고 뭐 물질 갖다 바치고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 주머니 터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르게 선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겉옷을 벗어서 섬기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뭐냐?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이 외침은요, 누가 이런 외침을 부를 수 있냐면 지금 나의 상황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종교가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학교 운동장에 차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차에서 마치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차에서 이렇게 뭐 주파수 맞춰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 교회는 그 학교에 강당을 지어준 교회래요. 그렇지. 우리 같은 교회가 거기 가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 운동장 빌려주겠어요? 응? 너무 부럽더라고. 야, 아이디어가 뭐 보통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디는요, 이 찬양팀들이요, 각 집에서 찬양을 해요, 혼자서.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면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온라인 그 예배 현장 속에 화면이 몇십 개가 분할돼 가지고 얼굴들이 찬양대원들이 다 나와. 그래서 딱 틀면 동시에 찬양하는 것처럼. 대단하죠. 부러워요. 우리 돈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기술도 없고 그런 기기도 없어요. 서로 돈을 자랑하고 기기를 자랑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야, 이 조그만 교회들아, 니네들은 왜 미리 좀 준비 좀 해놓지 왜 준비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어요. 약한 자에게 오셨다 그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칠 만한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지금도 만족한데, 지금도 좋은데. 그 신문에는 뭐라 그래요? 한국교회 이제 새로운 예배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새롭게 무슨 뭐 기기를 이용하고 무슨 그게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까? 주의 재단에 모여야지. 세상을 향한 주님의 판결은 확고부동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의 살 길은 뭐냐? 호산나 외치는 것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알고 있지만 심령적으로 외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져 갈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뻗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 심정을 가지고 주여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때에 주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그림 속으로 바라볼 장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애가 끊어지도록 부르고 외쳐야 할 이름이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흩어진 곳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불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이제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호산나 나의 예수여 라고 부르며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환난과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